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 삽시다. 이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믿음의 법에 대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법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복음이 믿음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큰 죄인, 작은 죄인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큰 죄인일수록 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알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은 예수를 안 믿다가 죽기 직전에 그때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면 좋겠다 합니다. 지금 믿으면 나중에 그 은혜가 자꾸 지금 믿지 않고 죄 짓고 살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큰 죄인으로 큰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애 같은 말이지만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어서 돈도 내고 몸도 불편하고 손해보는 것 같죠. 나중에 한 방에 믿으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한번 그래 보세요. 그렇게 되겠는가? 그런 의도 가진 사람은 다 하나님을 떠나고 돌아오지 못합니다. 누가 돌아오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말장난 적지 않거든요. 그런 말장난에 마음 흔들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서 늘 하는 말에 믿음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합하여 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과 함께 부활합니다. 이게 6장 3절 그리고 4절 5절에서 말씀하는 함께 합하여 연합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합해져요.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되고 예수님과 합하여 무덤에서 부활한 것이 됩니다. 신비하죠? 사람들이 이런 말 들으면 믿기지 않아서 못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습니다 하고 절간에 불공 들이듯이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사셨나, 어떻게 죽으셨나, 부활하셨나, 우리에게 뭘 주셨나 이런 것을 알고서 믿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서 믿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 합해지고 연합됩니다.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법대로 하자 그러죠. 이 법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법대로 받습니다. 법적인 상속자가 된다니까요. 문제는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4절에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 단어들 하나하나 포인트 줘서 읽어보세요. 새 생명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의 행함, 삶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새 생명입니다. 계속 강조하는 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거 강조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옛 생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옛 생명을 죽여서 처리해서 떠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생명이 죽은 것이 되고 우리의 새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후로 새 생명, 이 새 생명은 새로운 생명력이라도 됩니다. 생명력으로 행하게 됩니다. 만일 옛 생명으로 행한다면 내가 실제는 새 생명인데 옛 생명으로 행한다는 것은 퇴보하는 거예요. 산 사람이 무덤 속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썩어간 시체, 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라면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죠? 근데 그 믿음에서 새 생명이 되었음에도 옛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죠. 성질도 그대로요. 습관도 그대로요. 돈 쓰는 것도 그대로요. 인간관계도 그대로요. 변함이 없는 거 있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을까요? 변화가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옛 생명이 가고 새 생명이 오는데 새 생명을 우리가 가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그 새로운 생명에서 나온다면 옛 생명하고 다른 말 나오고 다른 행동이 나오겠죠.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죠. 근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죄와는 상관이 없어져요. 법적으로 상관이 없어져요. 마치 이혼해서 남이 된 것처럼. 법적으로 상관없어요. 해서 죄야 잘가 상관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 옛날 그 지은 죄 기웃거리는 거 있죠. 여자든 남자든, 특히 남자들 그 성적인 문제들, 그 여자들의 그 사치, 또 남자나 여자나 다 안에 있는 정욕, 욕구, 탐욕, 탐식, 그거 편안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그런데 완전히 자유합니까? 물으면 할 말 없어요. 그 완전히 자유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보시고 그렇게 보입니까? 완전히 자유롭진 않아도요. 하루하루 우리가 집을 지을 때에 자고 일어나니까 집이 지어지대요. 기초 파고 시멘트 숙성시키고 한 계절 그냥 지나갑니다.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시간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느냐 함께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함께 죽었느냐 함께 살았느냐 이 함께 합하여 이게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믿는다면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 뒤에 또 죽으셨느냐? 안 죽으셨어요. 다시 사신 후에 안 죽으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으셨다는 건 다시는 죽음으로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 살았다면 다시 죽으면 안 되죠. 믿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옛날 그 모습을 가질 때도 있는데 근데 있죠.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삶의 그 선을 궤적을 이렇게 그으면
기부금에서도 전체적으로 상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것도 없고 내려가는 것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하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것이 돼요. 다시 죽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시 죽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않으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죽고 천년만년 산다. 이거 아닌 거예요. 꼭 이런 말 하면은 꼭 영생하느냐, 안 죽고 영생하느냐, 또 이런 유치한 소리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늙어서도 죽고 병들어도 죽고 사고로도 죽는데 죽더라도 그 죽음이 죄의 삭신 사망의 그 죽음은 아니란 거예요. 죄의 삭신 아니란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죽으면 뭐라고 부르대요? 명복을 빕니다. 그런 소리 하대요? 아니죠. 소천하셨다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하늘에서 부르셔서 장막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사망이 아니에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사망은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을 의도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그 마지막에 음부와 사망의 불속에 떨어지죠. 그 사망도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리하셨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는 사망을 처리하십니다. 성도님도 죄의 삭신 사망을 처리하셨고 또 하시니까 죄에게서 좀 떠납시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나서 죄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죄에서 떠나자는 겁니다. 한두 번 해가 안 되니까 아이고 이게 운명인갑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단번이에요. 단번이라는 것은 여러 번 걸쳐서 아니고 단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 그때 한번 딱 일어나면 그 뒤에 더 보충할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사건이 그만큼 특별한 사건입니다. 믿음이 자란다 하는 그것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어렵다 하심을 받는 이것은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죠? 오늘 구원받아요. 더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아니고요.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걸 10절에서 말씀하게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로마서만이 아니라 이 서신서에는 이러한 대꾸가 되게 많습니다. 대꾸가 되게 많아요. A는 B, B는 C, C는 D. 그래서 A는 D. 이런 식으로 어떤 연계성, 논리의 전개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읽으실 때는 좀 생각하시면서 읽어줘요. 그리고 11절에는 너희도 그렇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합하여 연합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게 맞죠.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으니 반응을 해야죠. 예민하게 반응해야죠. 건강한 사람일수록 감각이 더 예민하죠. 어느 누가 죄를 짓자고 할 때는 반응하지 않아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 하는 겁니다. 예만 있지 아니요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조만간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런 그 믿음은요, 말로만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알고 그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믿음이 아니면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몸에 여전히 죄를 지는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지 알고서 믿는다면 몸의 행위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행위가 달라져요. 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달라져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달라져요. 연수가 오래되는데도 변화가 없다 하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아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부모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조국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전에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나오니까 예수를 위해서 살 때에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조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셔 우리를 살리셨다면 적어도 이 몸뚱이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라면 모든 게 달라지죠.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전격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죠.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달라졌다면 믿음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함이란 새사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거 배워야 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합니까? 걸어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다시 엄마 뱃속에 안 들어가야죠. 우리가 옛사람으로 가면 안 되죠. 이 믿음의 언어를 배워야 하고 믿음의 행위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걸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걸 배웠어요. 저는 이것을 가르친 사람이고요. 저 또한 배우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목사가 되었고요.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고요. 예수님과 합하고 연합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다. 새 사람이 되어도 새 사람의 모습으로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말과 행실 모든 면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죽든지 살든지 우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해 주소서.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고 우리 가족을 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사 정신을 차려 더욱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오늘도 어떤 일에 있어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여 반석 위에 지어진 집처럼 잘 지어지게 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도 편안하세요. 믿음으로 사시길. 바이바이.